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새생명 새생활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힘,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의 생활을 살아야 하는 것이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 또한 참 당연한 내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갈등이며 염려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새생명 새생활 7번째 말씀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라고 합니다. 참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어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원래 있는 갈등도 가지고 살기 힘든데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야 할까요? 어떻게 새로운 갈등을 저희가 바라봐야 할까요? 이 시각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경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성경에 있는 많은 갈등들 가운데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많은 갈등과 염려를 겪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과 염려를 계속해서 마주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순간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갈등과 문제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서 겪었던 노예 생활의 갈등과 문제는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후 얼마 되지 않아 또 갈등과 문제가 찾아오고 또 갈등과 문제가 생기고 찾아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2달하고 15일이 지났을 때 약 75일 정도가 지났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며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 고기가 없다고 불평을 하고 불만을 표출하면서 갈등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와 떡 그리고 만나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었나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광야 40년 속의 갈등, 가나안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갈등 등 갈등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우리의 삶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의 갈등이 해결되면 또 다른 갈등이 오기 마련입니다. 두 번째, 저희가 주일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창세기의 말씀 가운데 야곱의 이야기를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사실 처음부터 갈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인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왔습니다.
먼저 나오고 싶었는데 먼저 나오지 못한 야곱입니다. 또한 야곱은 에서에게서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야곱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삶보다는 수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마주한 삶이었습니다. 외삼촌인 라반과의 갈등이 있었고 딸 디나의 사건으로 인한 아들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야곱은 이처럼 온갖 갈등투성이었습니다. 짧게나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400년 노예 생활을 한 이스라엘 백성과 야곱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다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성경을 보면 성경의 인물들도 갈등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우리의 삶에는 어떤 갈등이 있나요? 갈등의 종류는 사실 너무 많습니다. 개인의 갈등, 가정의 갈등, 직장의 갈등, 인간관계의 갈등, 또 교회의 갈등도 있습니다. 갈등 하나를 정리하고 해결한 후에 다음 갈등이 차례대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도 인지 못하는 모르는 순간에 갈등은 순서 없이 찾아오고 또 갈등은 한 번에 몰려옵니다.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갈등을 겪는 환경이 지나고 나서 그 갈등만 지나면 모든 환경과 상황이 해결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문제와 고난과 갈등은 반복됩니다. 갈등의 종류가 많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복잡하고 그만큼 영역거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염려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는데 세상을 살고 사람과 만나면 염려거리가 많다는 것을 느낍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성공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지만 왜인지 모르게 점점 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대학생으로 공부하는 학생들,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님들, 취업 준비하는 청년들, 그리고 모든 직장인들,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갈등과 염려를 안고 살아갑니다. 갈등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그 갈등과 염려를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아무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실용성 있는 말씀인지, 실천이 가능한 말씀인지 우리 안에서 내적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갈등의 문제, 그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서 살아갈 것인지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새 생활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염려, 근심, 걱정, 불안에 대한 성경의 해답은 분명합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어야 할 이유는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삶은 영적인 방법으로 대처하고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우리의 실제입니다.
첫 번째,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생명의 법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참 평안입니다.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바로 기도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의 특권이자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인간만이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 번째, 모든 삶을 기도로 성령 인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기도로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듣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모든 염려를 가지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그만큼 염려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렵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염려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모든 순간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이름과 또 세상의 그 어떤 이름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2019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10월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2019년도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우리가 올 한 해 함께 말씀과 동행, 예수님과 동행이라는 중요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갱신하기 위해 함께 도전했습니다. 핑계일 수 있지만 쉽지 않았고 어려움이 가득하며 또 갈등과 염려는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부터 또한 새롭게 도전해야 하며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를 도전해 보시길 원합니다. 혹시 매일 염려를 하고 매 순간 걱정을 하신다면 매일 기도하고 매 순간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염려와 갈등과 걱정을 기도로 바꾸고 기도로 승리하는 도전을 하시길 원합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실실한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기도는 새 생명을 얻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고 기도를 다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여셔서 나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라고 속삭이고 계시는지 그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문제 해결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저도 교회에서 자라왔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는데 많은 갈등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있는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갈등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함께 야곱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사실 갈등의 원인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적인 갈등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마음의 갈등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던 갈등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환경이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고 상황이 이유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본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동하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갈등을 이겨나가는 가장 큰 힘, 원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가스펠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소통하고 함께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